103편 6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부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제목은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목입니다.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6절에 공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6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신다. 또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또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용납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가 바로 서게끔 행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억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억눌린 자를 건지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억눌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억눌리고 그러다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악한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의를 따라가다가 정의를 행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억눌렸다 고통당한다 하지만 그 억눌리는 것이 죄를 짓다가 억눌리는 것이다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 억눌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죄를 짓다가 악을 행하다가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 그 억눌려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 원인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지만 죄 짓다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회개하지는 않고 아무리 인내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데 벌하시는 건데 회개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인데
회개하지는 않고 아무리 잘 참는다, 잘 견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억눌려 있다 할 때에 왜 그런가, 왜 억눌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지시고 또 벌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7절에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잘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도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로 잘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죄의 삭스로 또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바로 벌받고 바로 징계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오늘 제목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 주시는가, 베풀어 주시는가?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면 우리는 죄 짓는 그 즉시 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즉시 벌하시는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만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그 즉시에 분노를 다 바라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만한 그러한 시간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벌을 뒤에도 나오지만 벌을 가볍게 하셔서 또 가벼운 벌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인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9절에는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뭔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그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 문제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랬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들을 없애는 자이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 10절,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인애인 겁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의 죄보다 그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10개를 지었지만 그 10개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벌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그 벌, 하나님의 보응 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그 벌을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인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랬죠. 욥기서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욥기서에 너는 욥이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랬지만 욥기에 너는 너의 죄보다 하나님의 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가볍다는 것을 알아라. 에스라에도 그랬습니다. 에스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남아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대로 벌하셨다면 남은 자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와는 참 정반대인 겁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즉시 노하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즉시 노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한번 건들면 즉시 욱하고 그 순간에 바로 화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지요? 누가 잘못한 거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누가 나한테 과거에 잘못했던 거, 손해주었던 거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그랬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갚아줄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했으면 나는 2개를 갚아줘야 속이 좀 시원하고 뭔가 좀 풀린 것 같고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우리 그 야고보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예,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았으면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깨달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애가 크시다. 크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애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가?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다. 하나님의 인애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 그러한 인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또 12절에는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예,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그 허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멀리 없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 동에서 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크신 인애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인애 가운데 또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크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를 늘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공의와 인애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